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대하고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도 있지만 그들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위대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마다 나오는 이 주된 인물들은 다르지만 성경은 그들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사람이 단점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의 좋은 점들만 부각되어 있지만 근데 성경은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런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신약 성경의 13권의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적인 약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늘어지고 그리고 비난을 한다면 여러분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인 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적인 비방과 공격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들의 공격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 그것을 계속 공격하고 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이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어떤 부분에서 이 넘어졌던 그 같은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계속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안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가 내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의 성품으로 획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 나약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때 이 온전히 반응하고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 수많은 비난과 공격 가운데서 어떠한 이 믿음의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 10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본인의 이 사도직을 변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가?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었냐면 직접 그들을 만났을 때는 유순함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담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 편지의 내용에는 글로서는 되게 강하고 엄격한 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만났을 때는 글과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되게 이중적이다. 그리고 글로는 되게 세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못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을 했었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서 이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 비방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편지에는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주 엄하게 아주 그렇게 무겁게 글을 보냈는데, 근데 막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 딱 만났을 때는 말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에는 능한데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되게 정말 뭐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 못하는 사람이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봤냐면, 당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에서는 웅변술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여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내용을 가르칠 때 화려한 웅변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여러 매체들이나 TV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유명한 이 뜬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 내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듣다 보면 저 역시도 막 설득당하고 막 무언가를 믿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하게 이 언변에 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헬라의 웅변술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고 저렇게 휘어잡고 이렇게 많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이 헬라식 웅변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실제로 못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 가운데서 1차 선교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때 루스드라는 그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거든요. 그때 날 때부터 이 하반신 마비가 있었던 이 장애자가 있었던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이 복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여러분 헤르메스는 이 헬라의 신 중에서 말하는 신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화술과 철학적인 사변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수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는 들었을 때 와, 저 목사님 너무 말 잘한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지나다 보면 특별히 이 마음과 영혼에는 남지 않는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설교는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약간 현천해 보이는데 계속 그것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남게 되고 되뇌게 되고 이후에는 그것이 내 삶에 관통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또 설교자가 있거든요. 뭐의 차이일까요? 이 언변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성령님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의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임팩트는 사람의 말에 딸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바울을 공격하던 자들은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을 뭐 따르냐,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왜곡시키고 공격했던 자들을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대응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말 잘하고 내가 얼마나 학벌이 뛰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데 이런 나를 몰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과 교육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우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당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세상에서는 스펙 자랑하고 인맥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공격 무기,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4절 후반절과 5절 말씀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케 하는 세상에 그 같은 숱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숱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려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무엇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면 또 이게 세상적인 거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이적 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말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와 같은 것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의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이 능력은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놓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살아내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기적만 일으키고 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든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게 만드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가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언변과 유머와 그 같은 테크닉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살아낸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사랑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랑을 해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겠죠. 내가 말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있고 어떠한 좋은 것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이 배울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교만하면 그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게끔 만드는 성령의 능력. 이거를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리더십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내가 실력을 더 쌓아가지고 그 사람이 찍소리 못하게 확 만들어버린 거.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강함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은 뭐냐면 온유와 관용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외모로 판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섬기고요. 희생하고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떠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선천적인 모습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외에는 주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끔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뷰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